네, 오늘도 이어서 성찬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네 가지 절을 함께 나눌 건데요. 먼저 프린트물 맨 위에 보시면은 2절이 있죠. 성찬에 관하여 2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고 그 후에 이제 설명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례에서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와 죄사함을 위하여 그의 성부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오 어떤 실제적인 제사가 드려지는 것도 도무지 아니라 그가 스스로 그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바치신 일의 기념 또는 그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모든 찬송의 영적 공헌뿐이다. 그러므로 소위 교황주의적 미사의 제사는 피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화목제물인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제사에 지극히 가증하며 해가 되는 것이다. 자,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성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이제 성인이 되시면서 참여하시잖아요. 성찬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 그런데 그게 뭐가 아니다 라고 정리한 내용인데, 뭐가 아니다 라고 한 단어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냐면은 제사예요. 제사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한국엔 유교 문화였으니까 우리 가정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실 때 다 유교적인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드려본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큰 댁에 가면은 이제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시간도 정해놔서 또 밤 12시에 드리기도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면은 조상들에게 누가 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불행이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자식으로서 도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제사를 참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 개념이 뭔지 잘 알죠, 저희가. 개념이 뭔지 아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잘못한 무언가 아니면 나의 앞으로의 행운이나 행복의 어떤 것을 빌이면서 기리면서 그때 그것을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게 제사입니다. 그죠? 그거 아니면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과 우리하고 연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잘 하지 못하면, 그래서 어떤 정확한 시간 아니면 방법, 음식을 어떻게 넣는 그런 규례들, 넌 그런 걸 하면 안 돼, 꼬마애들 넌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다 하는 이유들이 어떤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사란 말이죠. 그런데 성찬은 제사가 아니에요. 성찬은 왜 제사가 아니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다가갈 수 없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서먹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까? 착한 일을 하나 하면 화목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착한 일의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라는 뜻은 내가 지금까지 죄 지은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죄사함을 다시 받아야겠다 하는 거가 아니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사는 누가 드리셨고 언제 드리셨냐 하면은 그 제사는 한 번 딱 드리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건 제사가 맞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현재 내 죄가 지금 존재하는 죄를 이 성찬으로 지우려고, 해결하려고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들리시겠지만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것이 잘 헷갈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있는 문장으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지극히 가증한 해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를 드리신 것에 대한 지극히 가증한 해가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사적인 의미에서 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 문장 하나씩 읽어드리면서 잘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성례라는 것은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를 신약교회에 성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성찬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성례에서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죄사함을 위하여 그의 성부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여기서 죄사함, 영어로 보시면은 remission of sins, 죄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죄를 없애는 것을 위하여 그의 성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지는 것이 아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어떤 실제적인 제사, 여기 실제적 제사가 영어로 보시면은 real, 진짜, 제사, sacrifice, 제물, 제사 그런 뜻이에요.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도무지 아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이 원해서입니다. 스스로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그 자신을 단번에, 이 단번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단번에 영어로 보시면 once예요. once. 딱 한 번. once for all. 한 번 일어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once for all. 어디에서입니까? 십자가에서 upon the cross. 십자가에서 바치신 일의 기념이다. 기념이라는 단어가 commemoration이에요. 영어로 commemoration. 우리가 메모리 할 때 그 단어 연장선상에서 그것의 기념이다. 그렇게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Of that once offering up. 그것에 대한 기념이다. 제 기념이라는 단어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저 한번 보실게요. 오늘이 4th of July이고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그러죠. 인디펜던스 데이는 기념하는 날이죠. 뭐를 기념합니까? 미국 독립을 기념하죠. 언제 일어났습니까?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1776년이거든요. 그때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난 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걸,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언제 자유를 얻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 그것을 세례로 확증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지, 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 내가 다시, 죄가 다시 없어지고 다시 회복되고 또 살아나고 또 거듭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생일 똑같죠. 그때 태어난, 그때 1900 몇 년에 태어난 내가 그때의 것을 오늘 기념하는 것이죠. 그게 똑같은 뜻이에요. commemoration.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는 그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모든 찬송의 영적 봉헌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소위 as they call it, 여기는 이제 as they call it이라는 뜻은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런 뜻입니다. 교황주의적 미사 제사. 교황은 이제 천주교 교황을 말하는 것이고요. 미사라는 뜻은 제사라는 뜻이 원래 자체가 이 말이. 그래서 교황주의적 미사 제사는 그들도 똑같이 성찬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사 의미로 성찬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매주 하든 매달 하든 언제 어디서도 하든 제사로 합니다. 그거는 피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화목제물인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한 번 죽으신 유일한 제물인 예수님의 죽음,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의 제사, 그건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그 제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가증하게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에 대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제사로 드리면. 내가 여태까지 죄 지은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건 맞지만 이것을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그 제사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신앙 싸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의미가 더욱더 드러나느냐, 아니면 내가 뭐를 한 것이 더욱더 드러나느냐의 싸움이에요. 이 신앙 싸움이라는 게. 그런데 천주교 미사적인 것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아들을 줬는데 그걸 무시하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게 나 자신 빼고는 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자녀를 나의 원수에게 줬는데 그 자녀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그걸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절이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성찬을 참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교역자들에게 이 규례에서 성례 제정의 말씀을 회중에게 선언하고 기도하고 떡과 포도즙의 유품을 축복하여 그것들을 보통 사용해서 거룩한 사용으로 성별하는 것, 떡을 취하여 떼고 잔을 취하여 그들 자신도 참여하면서 수천자들에게 두 유품을 주는 것, 그러나 그때 회중에 출석하여 있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주지 않을 것을 명령하셨다. 자, 여기 3절에서는 좀 신비한 내용, 영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어떤 규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교역자들이 교회에서 회중 모여 있을 때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같이 축복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걸 나눠드립니다. 나눠줄 때 여기 보시면 그들 자신도 참여한다라는 뜻은 우리도, 나눠주는 우리 성직자도 그걸 참여하죠. 저도 떡과 포도주를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을 때 우리 동시에 같이 먹죠. 그렇게 참여할 때 이 떡과 포도주를 보통 사용해서 거룩한 사용으로 성별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2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별이라는 단어예요. 성별. 여기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은 성별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영어 표현으로 보실 때는 그 성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구인데요. to set apart예요. set apart는 나누다, 그래서 구분한다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물건 중에서 나는 오늘부터 이 물건을 나의 특별한 어떤 표시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성별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별이라는 뜻은 거룩하게 구별이라는 뜻인데 여기 영어 표현으로 봤을 때는 그냥 구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순간만큼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요거는 구별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성찬을 할 때 일반적인 떡, 포도주에서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지금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에 출석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도 그것 주지 않는다, 성찬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에 찾아가서 성찬을 한다든지, 심지어 널싱홈에 계신 성도분들에게 가서 목회자가 성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은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 다 목적과 뜻이 있으세요. 우리가 잘 몰라도. 근데 알다 보면 그거구나 이제 알게 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그런 부분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간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네 번째, 사적 미사. 즉 사제나 기타 사람에 의해서 혼자 이 성례를 받는 것, 잔을 회중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 그 요품을 이제 떡과 포도주 말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예배하는 것, 예배,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순경,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순경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들어서 보이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옮겨서 돌아다니는 것, 그것을 가식적 종교 사용을 위해서 그것을 보존하는 것. 그러니까 남았으면 떡과 포도주 남죠. 모자라게 준비 안 하니까. 남으면 그거를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위해서 보존, 세이브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놓든지 아니면 어떤 거룩한 장소를 자기가 마련해서 하는 거. 그거를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나쁘다는 거예요. 쭉 보시면은 등은 이 모두 성례의 본성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뜻에 반대되는 일이다.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2021년 지금 현재도 이것을 진행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들어서 보여다니고 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다 지식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다, 그런데 다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숭배하고 높이 들리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거룩하게 구별했으니까 떡과 포도주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변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변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주셨는데 그걸 육적인 의미로 부여하기 때문에 그거를 버릴 수도 없어요. 거룩하게 변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그걸 숭배하게 됩니다. 그거를 보존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정당하게 성별된 성찬의 성물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그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 특별하게 성별된 떡과 포도주가, 즉 우리는 이 성물이 대표하는, 이 떡과 포도주가 대표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은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하는 내용,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물론 이것은 오직 성례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 실체와 성질에서 오히려 전과 같은 모양으로 진실이 다만 떡과 포도주대로 남아있다. 그 성찬을 제공하는 목회자가 저 같은 경우는 일일이 말하진 않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사건, 역사적인 실제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받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저도 이게 빵인 줄 알고, 여러분도 아시고, 빵만 먹을 수 있지 어떻게 살을 먹습니까, 사람이. 빵을 씹어서 먹으면서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주스를 마시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는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동물의 피 다 빼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피를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방법밖에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면서 제가 드리면서 이것은 피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심지어 부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몸이고 이것은 피다 라고 부르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례전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본질과 이것의 성질은 그대로 떡, 포도주로 남아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이렇게 길게 다루냐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큰 무리가 존재하고 그러한 이단적인 사상이 너무나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기적을 바라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기적이에요.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것이 기적이에요. 부활하신 것이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떡과 포도즙이 사제의 축복이나 혹은 다른 어떤 방도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고 하는 보통 화채설, 변화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화채설이라고 칭하는 교리는, 가르침은 성경에 반항할 뿐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서도 그렇다. 성례의 성질을 거꾸로 틀이며 이제까지 여러 가지 미신들과 난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몇 가지 안 되는 이유들을 설명했는데요. 제가 한 문장씩 설명해 드릴게요. 사제의 축복이나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천주교 기본 교리예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천주교 사제라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황은 세계 한 명이잖아요. 그 사람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은 대치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계보에 의해서 그 성찬이 실제로 살 포도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먹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성찬 정지도 시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 정지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모범적인 표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실제로 천국 못 들어가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선주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천국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살과 포도주를 안 먹으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반항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가 않고 상식과 이성에서도 어긋나요. 어떻게 빵이 실제로 빵이지 바뀔 수가 있습니까? 물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례의 성질을 거꾸러뜨린다. 자, 여기 거꾸러뜨린다는 표현이 overthrow라고 되어 있어요. overthrow라는 것은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업사이드 다운 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마련해 오신 그 거룩하신 성례를 사람의 아이디어, 우상숭배적인 아이디어로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잘 성장할 것 같지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더욱더 영적으로 갈 것 같지만 영적으로 가지 않아요. 항상 성경적인 방법으로 가야지 특별히 뭐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못 기다리기 때문에 막 바꿔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까지 여러 가지 미신들과 난잡한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다다. 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신 우상숭배가 천주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1계명이잖아요. 그리고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잖아요. 그 우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인데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조물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보이는 뭐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상이라는 뜻이 미신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를 하나님께로 더 잘 인도하는 무엇인가다 라고 하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거 보는 거 그거 터치할 수 있는 걸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의 성물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사실 그럴 때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계시지 않잖아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건 너무나 효율적인 우리의 신앙의 성장 방법이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고 해서 십자가상에 예수님 달려있는 거 있죠. 그 천주교에서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걸 계속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고 왕관을 쓰시고 빛을 내시고 한 번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의 모습이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건 어떻게 또 만들 거예요? 형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아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화려하고 그리스도께 가면 갈수록 단순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무리 대단한 것도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변을 하려고 하면 우상숭배로 빠지기 때문에 다 우상숭배로 가요. 결국은 그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성경 공부 내용이었고요. 관련 성경 구절 3절만 제가 3구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리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자, 여기 단번에, 영어로 이 단번에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 다음 줄에 쭉 보시면은 So Christ was offered, 자신을 드렸다 once 나와있죠. 단번에라는 뜻이에요. 이때가 십자가에서 드린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의 대단하심이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분은 단번에 우리 죄를 다 없애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없애졌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세상보다. 그것을
미니마이즈하는, 그것을 약화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가면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영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하는 자들아 뜻이죠.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하나님은 실제로 마음으로는 공경하고 있지 않은데, 그들이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은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마음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은 그것이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위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을 살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이건 말고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만들어버리면은 그것만 따르게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종용하면은, 성찬은 영적인 것인데 육적인 것을 가미해버려가지고 영적인 것을 더 부각시켜보자 하면 결국은 또 우상숭배로 빠져버려요. 그게 사람의 약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기념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영어로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remembrance of me,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 번 죽으심으로 세상 전체를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오심으로 세상이 전체가 다, 우주가 전체가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재죽음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 오늘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